할렐루야. 우리 환한 미소와 따스한 눈빛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교제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두 손을 내미시고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패배 속의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 90년대만 하더라도 카퍼레이드라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올림픽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또 국가의 위상을 높인 분들이 귀국하게 되면 축하하기 위해서 차로 시내를 행진하면서 그리고 꽃목걸이를 그 선수에게 걸어주고 또 그 선수들은 손을 흔들면서 환영과 축하의 행진을 했던 이 장면들이 참 기억에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카퍼레이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울산에서 최근에 카퍼레이드가 언제 있었는지 찾아보니까 작년에 있었더라고요. 작년 2024년 2월달 남구에서 울산 HD 축구단이 2년 연속으로 이렇게 K리그에서 우승하면서 축하하는 카퍼레이드를 진행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카퍼레이드에 참석하고 또 카퍼레이드를 진행한다면 내가 그 주인공이라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방학식 날이면 이 통지표를 주게 되는데 그 통지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성적이 나오면 안 되는데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한 과목을 빼고 전부 다 수인 거예요, 수. 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날 처음으로 제가 집에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집에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든지 즐겁고 기쁘던지 가면 뭘 사달라고 하지? 용돈을 달라고 할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최고의 전리품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였습니다. 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얻었으니, 빼앗았으니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이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마치 카퍼레이드를 진행하듯이 그들은 행진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제일 위에 있는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의 거리는 약 56km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의 거리가 한 그 정도가 됩니다.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언약궤를 앞세우고 지나가는 그 행렬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며 너무너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아스돗으로 내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왜 하필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내려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는 신 다곤의 가장 큰 신전이 아스돗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다곤은 상체는 사람이지만 하체는 물고기, 인어와 같은 물고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이라는 그 신을 아들로 삼을 정도로 블레셋의 가장 오래된 신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손에 꼽힐 만한 처참한 패배와 굴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에서 무려 3만 4천 명이라는 군사가 죽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그만 의자에서 떨어지며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스라엘의 패배를 기록해 두시고 오늘날까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겪고 싶지 않은 실패와 좌절, 영적인 침체와 굴욕적인 사건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또 말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패배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정확한 진단이 회복의 시작이다. 회복의 시작이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군사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휘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을까를 회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의의 결과로 낸 것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었다. 언약궤가 없는 것이 우리가 블레셋에 패배한 이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부랴부랴 에베네셀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도착하자마자 백성들이 환호하기 시작하는데 땅이 울릴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이었지만 이미 그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큰 환호성을 듣고는 언약궤가 도착했구나 생각하며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 가운데에 수장시켰다는 것을 그들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아닙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두 번째 전쟁에서는 1차 전쟁보다 더 많은 3만 명의 군사가 죽게 되는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는 이스라엘의 진단은 잘못된 진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언약궤를 다곤 옆에 세워두고 난 후 다음날 신전에 가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스돗 사람들은 별것 아니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다곤을 다시 언약궤 옆에 세워둡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상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이 경배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자가 신을 도와주어야만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다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넘어져 있는 다곤은 자신을 경배하는 아스돗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무능한 신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신전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 위에 있었고 몸통은 또다시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은 뭔가 큰일이 났구나 깨닫고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다곤의 잘린 머리와 손목이 문지방에 있으니까 오히려 문지방을 신성하게 여겨서 문지방을 밟지 않고 뛰어넘는 새로운 전통과 미신적인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러한 전통과 미신적인 행위가 성경이 쓰여질 때까지 지켜지고 있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이 등산로 주변을 따라서 이렇게 돌을 쌓아두는 돌탑을 한 번씩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기도 제물을 가지고 돌 위에 돌을 쌓아서 이렇게 돌탑이 쌓여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 번은 어떤 분이 등산을 하던 중에 갑자기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급하게 볼일을 보고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돌을 쌓아둔 거예요. 돌을 막 쌓아두고는 이제 상쾌한 마음으로 등산을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한 몇 달 뒤에 다시 그 자리에 가니까 이렇게 돌무더기가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탁 지켜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돌을 쌓아두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더랍니다.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아이를 가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도 문지방을 밟으면 복 나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리 떨면 복 나간다.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애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도망간다. 닭날개를 남편에게 주면 바람 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말과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이런 좀 미신적인 행위와 요소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11조를 안 하거나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성숙반 강의할 때 이 헌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물어보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면 대부분 손 듭니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다는 이야기죠.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안 낸 만큼 또 어떤 성도님들은 희한하게도 이 11조를 빼먹은 그 주에 11조를 안 낸 만큼 벌금을 내게 됐다.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지갑의 현금이 딱 11조 낼 만큼의 액수가 있었다. 또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의 금액이 11조 금액과 같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가져가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안 냈다고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 그렇게라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 벌금을 내게 됐다면, 그런 잘못을 했다면 여러분 법규를 어긴 나의 잘못 아닐까요? 내가 실수로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손해를 보았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지, 그것을 내가 11조 안 낸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과 연결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신을 붙들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이 넘어지고 머리와 손목이 잘리는 이런 일들이 왜 그들 가운데 일어났는지 정확한 진단도 원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면 이런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언약궤를 보냅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이 왜 전쟁에서 패배했는지,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정확한 진단도 원인도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실패와 무서운 재앙이 그들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긴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삶 속에서 실패와 좌절, 넘어짐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통해 그 원인을 알아내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큰 여리고성을 손쉽게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상대적으로 많이 작았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잘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더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투었느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특별히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노략물을, 물건을 훔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은 범죄를 회개하고 다시 전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알고 나서 그 죄를 회개한 다음에 전투에 나가니 당연히 이스라엘은 승리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플 때에도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알아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패와 좌절과 같은 이런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알게 될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했지만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스돗에 도착한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죠? 다곤 옆에 언약궤를 세워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언약궤를 다곤 옆에 세워둔 것일까요? 다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우리가 포로로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내려져 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승리한 자들의 신이 패배한 자들의 신의 힘을 흡수하여서 더 강해진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신의 신 다곤 옆에 세워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를 다곤 옆에 세우던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신전에 가보니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노란색 표시로 엎드려져 닿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복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절대자에게 대한 경외의 자세를 엎드려져 닿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곤을 굴복시키시고 경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지만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곤의 머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사고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또한 두 손목이 잘렸다는 것은 다곤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17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집어들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베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와 방금 전 보셨던 끊어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라운가요? 오늘 본문 4절에 이 끊어져라고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기 전에 이미 먼저 다곤의 머리를 자름으로써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의 승리로 이끌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부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각 도시마다 퍼레이드를 하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이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졌는데 그 가는 곳마다 독종의 재앙이 일어났죠.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에그론 사람들은 언약궤가 자신들의 땅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었던 도시마다 독종의 재앙이 일어났던 것을 그들은 소문을 들어 알았거든요. 그래서 언약궤가 그들 땅에 들어오면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우리 땅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언약궤가 에그론으로 돌아오자 12절 말씀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슬피 울부짖으며 통곡했던 그 장면을 마치 떠오르게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블레셋의 지혜 있는 자들이 모여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심을 명백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면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어쩌면 있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패배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거나 실패가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땅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패배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 사무엘상 5장의 말씀에서 핵심되는 단어들이 몇몇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단어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손.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가 아스돗에 도착하자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밑에도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음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언약궤가 이번에는 가드라는 도시에 도착하자 여호와의 손이 큰 환난을 그들에게 더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언약궤가 에그론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했다라는 이 뜻은 여호와의 권능이 언약궤가 들어간 각 지역들마다 강력하게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과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서 군사 3만 4천 명이 죽었고 그들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더 이상 싸울 힘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가 빈들에서 홀로 지낼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도는 안 될 때, 그야말로 빈손으로 걸어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서로의 모든 것을 걸고 벌이는 총력전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성경에는 전쟁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이 다 전쟁이에요. 육아도 전쟁이고, 공부도 전쟁이고, 취업하는 것도 전쟁이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관계나 그 모든 부분들이 살아남아야 하는 전쟁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그 패배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믿었다가 자신들의 발등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 언약궤만 빼앗으면 다 되겠지, 완전히 승리했지, 자랑스러워했고 뿌듯해하며 아스돗까지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언약궤라고 할지라도 나무 상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상징적이든 인간의 상상에 의한 것이든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경배하는 일은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십자가조차 우상화될 것을 경계해서 예배당의 십자가 조형물을 치워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달기도 하고 또 각 가정마다 십자가를 벽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왠지 모르게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면 왜 그렇게 기도가 잘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 목걸이를 떼십시오, 벽에 걸린 십자가를 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언약궤도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긴 하지만 우리는 언약궤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함 가운데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언약궤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더욱 당당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고 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언약궤와 같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처럼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줄, 자신감이 넘치게 만드는 그런 언약궤와 같은 것이 없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승리의 조건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승리의 조건은 없습니다. 더 분명한 승리의 조건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찾고, 우리는 패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에서도 더욱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 요약해둔 것 같은 그런 찬양입니다.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시다면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십니다. 고치시네 상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에 나온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패배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찾게 하시고 연약한 나는 패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패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실패했는지, 왜 넘어지게 됐는지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찾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의 신실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패배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넘어질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해서 패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 연구월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연구월 가운데 쉼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담아 물질로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드리오니 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1000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에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